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부부의 오늘도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두 부부가 독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가 좁도록 더 놀랍게 두 부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십자가의 그 권세가 드러나도록 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때문에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태원이 또 아들, 동생, 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어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더 잘 발휘되도록 부모님 이상으로 크게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들 대부분이 쉽게 암송하고 있는 한 절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도 중요한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생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문자적인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는 형용사, 명사 두 단어예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하면 다가오지가 않죠.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뜻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신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또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왜 그런가? 영원히 산다는 말만 하면 불신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와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 다가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암송은 하는데 달달달 그냥 외우고는 있는데
그런 감격 별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가로 나와 있죠? 왜 제가 가로 넣어준 줄 알아요? 이게 어려운 단어들인데 너무 쉽게 막 지나가. 그냥 모르고도 막 지나가. 너무도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다음 주 시험을 볼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죽지 않은 존재.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누가 영혼을 주셨는가를 창세기 2장 7절에 잘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만 만든, 육체야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기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말하죠. 영혼 창조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영혼을 넣어준 거죠. 불어 넣어줬어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 코에 불어 넣었다. 우리 인간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혼을 줬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산 영혼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영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육체로만 살아요. 지각만 해요. 지각을 호불호만 있는 거지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주 그냥 인격적 존재로 예우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 인격을 줬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니라고.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삶만 살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영혼을 넣어주셨으니까. 영혼을 창조하셔 넣어주신 분이 영혼을 뽑아가 버리면 이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우리 심장, 마음. 이 심장에서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죽음이라고. 그래서 심장사를 인정하는 거죠. 뇌가 죽어가지고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을,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호흡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생기에, 코에 생기를 넣었다. 영혼을 넣어주니까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숨이 멈춰버려서 활동 못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죽지 않은 존재인데 왜 죽음이 왔는가? 왜 죽게 되어서 다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가 됐는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언약을 깨는 반역죄를 하나님께 지었어요. 참 억울한 면도 있죠. 우린 그 자리에 없었는데 참 억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먹을 때, 하와가 먹을 때 우리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옆에 없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만 구원 얻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옆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담의 범죄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아담 후손들 그냥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대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선악과잖아. 선악과로 지목을 해가지고 아담아 너는 나 언약을 맺자. 언약이란 말은 백성 사무심이죠. 내가 너를 지었어. 창조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버리고 또 지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것만 지키면 너는 영생해. 그러나 네가 이걸 안 지키면 너 내가 영혼 뽑아가 버릴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표가 있어야 되죠. 표가.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표를 뒀어요. 야 아담아 너 선악과 볼 때마다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창조주가 나를 언약을 맺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폐기 처분 않고 내가 저것만 안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먹거리로 주셨잖아. 뭐 좀 부족했으면 중앙에 있는 거라도 욕심내가지고 좀 저거 먹을까 말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모든 걸 유임통치하도록 권한을 줬어. 이 땅에 어느 왕이 아담처럼 그런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아담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단이와 유혹을 했어요. 뱀을 통해서. 그때는 뱀과 아담 하와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사단이 뱀을 다 유혹해가지고 야, 너 하와에 이렇게 한번 해라. 그래 결국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래 안 먹어. 너 하나님 왜 너 못 먹겠겠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죠. 네가 먹고 너 하나님 되면 되지. 네가 뭘 이렇게 못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럴 필요 뭐 있냐.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진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반역을 범했어. 여러분 살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강조했죠. 신하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다 들키면 우리 역사에도 삼족을 멸했답니다. 살려둘 수 없다는 얘기죠. 신하가 왕이 되려고 해도 살려둘 수 없는데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 살려둘 수 있어요? 지옥에 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언약까지 맺어줬는데 무슨 언약 대상이냐고. 피조물이 하나님 그냥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그냥 딱 버리고 아이고 이거 만들었네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사고 버리고 다시 짓고 하나님 얼마든지 창조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담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말고 너는 중앙에 있는 이것만 안 먹으면 되니까 너는 나하고 언약 백성인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또 이것만 먹지 않는다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날 잘 섬기고 네가 다른 많은 거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나하고 교제하자.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새 지배자인 사단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어요. 사단이 유혹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새 지배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유혹자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는. 이 하나님 계명이 선악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 계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범한 인간편에는 다시 언약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언약을 내신 하나님 편에서만 언약을 회복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잠깐 그냥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다시 살 길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늘 죄를 진 자들이 하나님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와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큰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을 말했는데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을 아담 하와에게 이미 범죄한 그들에게 심판한 자리에서 구원주로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주가 어떤 방식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할 것인가? 구원주가 어떤 방식으로 오셔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데 여자의 몸을, 여자의 후손을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가 필요했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와서 인류 구원의 일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아브라함도 세웠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구원주가 날 것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일을 이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단어는 여자의 후손자라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 보낼 인류 구원자는 하나님 방식인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라고. 근데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방식으로 육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여자의 후손인 곧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 사단의 모든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했던 마귀 사단은 동의하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결국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반역하게 한 사단은 멸망으로 작정된 자라는 것을 창세 3장 15절에서 분명히 밝혀져요. 머리가 상한다면 뭐래요? 모든 그가 누리고 있는 왕권이 사라지는 걸 말하죠.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이때 아담을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사단은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기 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되게 해서 사단 지배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빼내오는 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언제 멸망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만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신약에서 그것을 알도록 다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보면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돼. 이게 정말 맞는가? 이 약속이 맞는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와서 물어봐야 되죠. 이걸 다 설교로 말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 밝혀줄 수가 없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해체될 인류에게 다시 회복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해서 대신 속죄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주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다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자리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죄를 지불받는다는 것을 연습시켜 줬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갚는 게 있구나. 그걸 미리 연습시켜 줬어요. 구약 1500년 동안 열심히 그 양의 자리에 와서 원형이 와서 그 대속을 이룰 때까지 그들로 그걸 이해하고 바라보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해 줬어요. 그 히브리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염소, 양의 피가 자기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주죠. 하나님 인류 구원주가 될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여자에게 나게 해서 안 났어요? 났어요.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 몸에서 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와 수태고지래요. 깜짝 놀란 게 뭔 일이에요? 나는 지금 정혼했는데 이게 뭐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 그 사람이 되신 분은 우리는 구원주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다, 예수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스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를 우리는 예수라. 아시겠죠? 예수라 부르면서도 예수 뜻도 모르면. 그래서 우리 오해에 나누고 있는 거죠. 인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부르는가? 그걸 깊이 있게 알아야 성경을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누라고 하는데 내가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도 설명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나누라고 하면 깊이 있게 나눠야 되잖아요. 성경도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기 전부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성취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집어넣어줘야 돼. 스스로 그냥 자식을 낳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그 동정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될 때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을 위해 대속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못 죽어요. 하나님 아들도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육을 입었어요. 죽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여인에게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말할 때 깜짝 놀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감격해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아들고 인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대신 속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아들이 십자가에 이루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구원 계획을 십자가 이루어 안 이루어요? 다 이루었어요. 영혼이 떠나감으로 예수님도 육을 가졌으니까 영과 육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가니까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 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 죄값을. 이제 둘째로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것인가? 성경 중에 요한복음은 영생을 가장 많이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생책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시오. 뭐 하는 거다?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가.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우리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구원과 영생은 동의해요.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없어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니.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을 때 받아요.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 아니라 가졌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해버렸어요. 이미 과거가 돼버려요. 앞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소유해서 영생 얻은 자로 사는 거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원주라고 믿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져요? 아유, 그냥 믿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게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게 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반드시 믿는다고 나의 입으로 믿음 고백할 때 받습니다. 믿음 고백은 하나님 주실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손해. 그래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 믿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고백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여기에 입으로 시인이 고백이란 뜻이에요. 믿음 고백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영생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분. 한번 우리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기 주는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주로, 유일한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생 얻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영생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루어졌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데, 그 믿음, 은혜로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음이 복됨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가 뭐예요?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게 한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찬송 불러야 되죠? 오늘 우리 제일 집사님, 제나 집사님 그냥 찬송하기 좋죠? 우리 계속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 유럽 무대 활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교수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목이 터지도록 불러야지. 구원의 은혜 감사하지. 감격해. 힘이 다 빠져서 예배 끝나면 막, 저는 예배 끝나면 막 집에 가면 막 기진이 된다. 너무 예배가 좋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은 자한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힘을 다 쏟아야지.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을 다 쏟습니까? 예배에는 왜 힘을 안 쏟냐? 쏟으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받은 영생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어요.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나의 육체를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헌혈해 줬거나 장기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어디 가도 자랑하고, 그런 생명 또 죽어요.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끊어지지도 않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생명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위에도 밑에도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요구할 게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다.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다 그냥 있을 때는 좋고 또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뭐 생각지도 않을 때 뭐 또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라고 말할 거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도 최고의 사랑,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다.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이 가슴을 품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평생 삶도 이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어느 때는 이웃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아니야, 난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십자가 사랑을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겸손히 온유하게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영생을 구원 얻은 자지만 이 땅에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가 늘 있어요. 영생 얻었다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 자기 백성을 뺏겼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뺏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유혹에 넘어진다. 물질, 명예예요. 자녀들 때문에 시험이에요. 이거 뭐 보통 많습니까? 그런 거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 사업이 있다는 걸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투는 계속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공격했어요. 사도들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공격해가지고 빠뜨렸어요. 우리는 너무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무장해야 돼. 십자가 사랑을 우리 눈으로 늘 확인해야 돼. 바라보고 믿음 고백하고, 어떤 유혹이 오면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영생 구원을 얻었는데, 이런 세상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되겠는가? 주님, 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유혹이 사라져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라.
영생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십자가를 품고 매일매일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품고 사단의 괴계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여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믿고 바라봄으로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